우리 한국에 대단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철종까지, 고종과 순종은 일제에 의해서 막 이렇게 왜곡되어진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철종까지 472년간 1893권이나 되는 엄청난 방대한 양으로 오늘 왕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바깥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하늘의 천체는 어떻게 됐고, 중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뭐고,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상세하게 하루하루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이렇게 쫙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부이기도 하지만 세계 기록 유물로서 아주 보존,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한 다윗 왕조가 거의 조선 왕조하고 비슷해요. 한 450년, 좀 반올림하면 한 500년쯤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1893권이나 되는 책으로 방대하게 남겨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을 기록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건 사실 중복되는 역사를 갖다가 다른 각도에서 쓴 거기 때문에 같아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기록한 역사가는 이스라엘의 한 500년 왕국의 역사, 반올림에서 그 정도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 47권, 겨우 그 정도로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왕기를 기록한,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오늘 왕이 무슨 일을 했고, 어제는 무슨 일을 했고, 여기에는 무슨 일이, 이렇게 방대한 것을 상세하게 하루 일지처럼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성경을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준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가능하면 주관적인 것을 빼버리고 객관적인 그냥 사실을 딱 다 빈틈없이 나열해 놓은 방대한 분량으로 남겨줬지만,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과 관점과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것을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프라우드한 왕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큰 성공을 한 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가장 번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고 지혜가 뛰어나고 건축 대단하고, 심지어 저 멀리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선물, 곡물까지 바치면서 감탄하고 찬탄하고 했던, 그러니까 프라우드로 한참 올려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보고 야, 우리 솔로몬 최고야. 비록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솔로몬만큼 강대하고 번성하고 부강하고 높여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하나님이 왜 세웠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그거는 다윗 왕,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나라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다윗이었고 그 대표적인 모델로 솔로몬 네가 이루어봐라. 그게 첫 번째 솔로몬을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왜 지었느냐? 건물 하나 지으라고 그러셨겠어요? 성전 건물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백성들 한가운데 좌정하여 계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럼 그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거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안 거하신다면 오늘은 어디 계실까 해서 온 산을 둘러다니면서 여기 계시나 저기 계시나 찾아야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고정하여 두신 그곳에 거기 거하시니까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 이스라엘 나라 성전의 의미는 건물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 성전 짓게 해주세요. 건물 하나 왕이 못 짓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말씀드리는 그 역할을 백성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나라 그 왕이 되고 너가 그 성전을 지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놀라운 것은 솔로몬,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과 동양에,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무슨 뭐 중국과 이쪽 우리 한국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큰 데가 애굽이었고 그 다음에 동양이 어디예요? 오리엔트가 어디예요? 바벨론. 그 정도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모든 곳에서 가장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사는 동안 대적을 다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야. 다 조공 갖다 바쳐.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물질까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어려서부터 그냥 극진하게 특별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물려줬어요. 다윗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도 다 물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반도 다 물려줘서 조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특별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하자는 일은 안 하고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멸망의 그 모든 것들,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을 둘로 분열시키는 일에 원흉이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솔로몬 얘기할 때는 성전, 솔로몬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의 실패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부패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작은 성공들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영적 긴장을 늦춰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타락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천하의 솔로몬도 무너졌는데 우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련적인 과정들 중심으로 봤고,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또 뒤에 나오는 열왕기의 저자가 항상 얘기할 때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 압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어떤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비교해서 솔로몬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솔로몬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나를 창조하신 이가 계시니까 내가 다시 그분에게 돌아갈 때가 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남들은 다 죽는다는 것, 우리가 다 간다는 것 보면서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그것이 너무 먼 것 같아.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 나 죽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누가 부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묻혀버린다면 그것처럼 불공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싹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서 모든 나쁜 짓을 다 해버리고 있는 동안, 사는 동안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있는 대로 나쁜 짓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위하여 모든 거 다 나쁜 짓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싹 주고 자기만 싹 없어져 버려. 끝.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살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든 게 있잖아요. 이때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내용, 나도 머지않아 우리 아버지께로 갈 거다, 우리 하나님께로 갈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것을 알고 그분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게 없었어요.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다윗은 고백할 때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바다 음부 깊은 곳에 내려가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나는 주의 눈동자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를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대요. 다윗은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풍성함을 가진 것보다 더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신앙생활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말이 좀 오해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떨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전부냐? 얼뜻 보면 신앙생활을 교회생활과 이렇게 같이 봐버리면 여러분, 교회생활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활도 안 하고 딴 데 가서는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해가고 숙제도 안 하는데 교회만 계속 잘 나온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의 연관된 어떤 것을 찬양도 부르고 이것을 신앙생활로 좁혀버리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전부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께서 나를 맞이하여 주시며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곳에 들어가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하냐?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렸을 땐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도 말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왜 벌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쁜 마누라 없고 이렇게 좀 싸구려 같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표현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에 컴퓨터를 키자마자 항상 컴퓨터는
무슨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그 운영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 위에다가 이제 워드를 깔기도 하고 파워포인트를 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은 뭐냐? 이 윈도우 운영 체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죄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을 딱 가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전부,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풍족해지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의 마음을 놔버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떤 누구도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길 것 같지만 그 죄, 나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풍요로움에 완전히 하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져서 그 다음에는 죄의 본성이 요구한 대로 삶의 쾌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지 하나님 자신에 몰두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이것이 참으로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실 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집중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게 돼. 근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일이 좋아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 자신과 그분과의 관계가 내게 어떤가를 갖다가 자꾸만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일이 재미있고 일을 하는 거에 만족하고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자꾸 신앙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러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노는 거 없어요. 우리 뭐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 한번 집중하면 밤새고라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어떤 일을 성취해낼 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루어지고 만들어낼 때, 그때는 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밥 굶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냥 몰두해가지고 달려나갈 때는. 솔로몬이 7년 동안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알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부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아마 메이저리그 야구 투수가 조금만 힘 빼서 던졌다가 홈런 맞으니까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던지듯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7년 8년. 근데요, 거기서 놓쳐버린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래서 일은 많이 하고 어떤 업적은 쌓아져 나가는데,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고 실제로 다윗에게 이야기 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갖춰지고 한 400년 정도 존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전 무너져서 또 포로 시대 때 계속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도 되고 신앙의 중심도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정도 성취는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오늘 조금 기분 나빠서 나 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그 죽을 위기가 얼마나 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전쟁에 나갔을 때 수없는 위기를 다 견뎌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목자가 됐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전쟁 가운데도 왕이 되었을 때도 이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은 큰 힘을 얻었어요. 근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버리신다면. 바세바와의 범죄, 다윗도 솔로몬 못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참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고의적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바세바를 보고 너무 갑자기 이 정욕에 의해서 이렇게 범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 한 번 범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다음부터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들어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드러나면 이거 그냥 큰일 나겠으니까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한 번의 아차한 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수년간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은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나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맘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침상이 다 젖도록, 왕이 사람들도 됐습니다,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게 왕이 그렇게 죽은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그를 돌봐주는 거 다 괜찮아요. 그 당시의 관습, 오늘의 관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다 넘어가는 일들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다윗은, 백성들은 다 넘어가고 괜찮다고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전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궁전에서 예배드릴 때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가 이루는 모든 업적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얻은 축복 때문에 기뻐하고, 전쟁 나가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뛰노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다윗에게는. 물론 거기 가서 노는 유치원 학생처럼 거기서 노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자기의 삶,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 나 다 없어져도 좋다, 하나님 자신, 그분만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주시면 주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을 물려받고 처음에 성전 지을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되었지만, 그가 자꾸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일만 남는 거예요. 다윗이 남긴 기록과 솔로몬이 남긴 기록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문체가 좀 달라요. 잠언 전도서하고 시편하고 문체가 좀 달라요. 그러긴 한데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크게 나와요. 솔로몬은요, 그런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좋은 금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나는 하나님을 매일 좋아하고 그분과 관계가 있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니까 그가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눈이 전부냐? 만약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 안 준 것이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마치면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했는데 나는 어떻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절대 안 그래.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2번이나 나타나 주셨어요. 선지자가 초창기에는 그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줬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45분 언제 끝나지? 설교 45분? 일주일에 45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우리가 안 넘어진 게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래,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야만 내가 정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다윗도 다윗에게,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를 하면서도 고난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만들어가는 소중한 도구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이거는 괜히 고난을 여러분들의 축복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덕담이라든지, 아니면 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잘 될 것, 2배 축복 주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참으세요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정말 나를 만듭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다루시는 방법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 그렇게 안 해요. 수영 머릿속에 앉아가지고 팔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거요 완전히 외워도요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물속에 들어가서 한동안 막 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왜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싫으니까, 그거 하기 힘드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안 되는데, 근데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때는 우리를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변화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다윗도요 한승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먹을 것을 안 준다고 갔을 때 나발이 말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양치기를 지켜주고 양을 지켜줬는데 하루는 자기 식솔들이 배고파서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내가 너희들이 말이야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인다고 그냥 자기 군사를 데리고 다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아내가 그걸 막아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이게 전쟁에서 악인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좀 수틀렸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한승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한 처럼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그 고난이 그를 점점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의지, 결단, 결심, 지식, 누구의 도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망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실패의 교훈, 솔로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변화되어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실패하고 무너졌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아니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